사순절 기간 중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기독교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인류 역사와 함께 맞물려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희생적인 죽으심을 가지셨음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가 늘 빈번하게 듣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고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의 기원을 두고 있는 호산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찬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기가 막힌 현실 문제 당면했을 때도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 오늘 삼배비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현실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지라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요, 이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우리 자신의 요구만을 외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낼 일이라는 사실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기 이전과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인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그들의 요구만을 내세웠을까요? 당시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가난과 질병이 너무 창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과 질병만을 없애주시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조건적인 외침이 있었습니다. 참 열정이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 야자숙과 나무 중에 하나인 종려나무 가지는 그때는 예루살렘부터 30km 떨어진 여리고 지역에만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적어도 30km 이상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영하기 위해 온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자신만의 요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몇 킬로미터 정도를 이동하셨나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들의 요구를 따라 그들의 요구에 만족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인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두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너무 잔인한 사람들, 그리고 너무 흉악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형했던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됐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닌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한번 누군가에 내밀어 보십시오. 그는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릴지도 모릅니다. 고통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슬며시 내밀어 보십시오. 그는 새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과연 구원과 승리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의 무대에 영광스럽게 등장하게 된 십자가만큼 근본적인 의미가 바뀐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본문을 아주 세밀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을까요? 십자가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까지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속에는 두 가지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인 것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는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행악자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지역을 해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해골은 사은 사람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모르시겠습니까? 해골은 죽은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들을 처형했던 그 장소가 죽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면서 해골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일한 현장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7절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아멘. 이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골고다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NIV 버전을 보니까 그 장소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람어로 골고다라고도 부른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골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도 되고 히브리어하고 거의 어근이 똑같은 아람어도 골고다라는 말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골고다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해당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언덕을 갈보리 언덕이라고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갈보리는 도대체 어느 말일까요? 갈보리 역시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우리에게 갈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게 다가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만방에 전하면서 라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참고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물었더니 한편은 골고다라고도 하고 한편은 갈보리라고 하고, 그런 갈등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서 죽음을 의미하는 그 해골이라고 하는 것,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는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옛사람인 죄성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선언하시기 위해서였을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증거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영원한 소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양쪽에는 두 행악자인데 십자가에 처형당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명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정들이 녹슨 세계의 모습을 박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고 그 순간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궁핍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질병의 아픔이 있고 슬픔의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엔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가요, 인류 역사상 아주 모범된 기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의 기도는요,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가장 감동 깊은 기도입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가장 응답이 빨랐던 기도입니다. 과연 가장 응답이 빨랐던 기도에 대한 증거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부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 두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도 마지막 생명을 잃고 두 행악자도 생명의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가장 짧은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았던 그 순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고 낙원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이 시간, 현재는 과연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에게 현재, 오늘,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엔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예배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만족만이 있습니다. 배부름만이 있습니다. 즐거움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예배는요, 부질없는 모든 인간의 고민을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음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기도를 했던 그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영원한 소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갖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의 어떤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인 십자가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본질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단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20대가 있었다니까요. 이 김 목사의 20대 모습이 좀 여러분 좀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혼을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20대 육체 갖고 봐요. 20대 육체가 유지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는 늙습니다. 어떤 생각 없는 분이 나에게 40대 후반쯤 되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냥 아멘 했어요. 아멘. 영혼을 잘 가꾸세요. 영혼. 예배의 자리에서 영혼을 가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영혼을 가꾸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호위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돼요. 영혼. 오늘 그렇다면 생명의 본질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요즘은 전문적인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잘 못 맡기잖아요. 못 믿어오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무에게나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어떻게 삶으로 증거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고향 교회를 섬기시는데 참 십자가를 새벽부터 바라보시면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삼으셨어요. 고향 마을이 좀 규모가 있어서 예배당도 2개나 있고 뭐 성당도 하나 있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는 5분 거리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는 1시간 정도 걸어와야 될 분들도 더러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매우 서운해하시는 모습으로 한 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은요, 새벽마다 50분 정도를 걸어서 예배당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 끝나면 50분을 걸어서 집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배당에 오실 때까지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오시는 것입니다. 기도 끝나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실 때도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가시는 겁니다. 오는 길에 여러 마을들을 거쳐서 오시는데 적어도 그 마을 주민들은 다 이분의 찬송 소리를 새벽부터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수하시고 마지막까지 활동력을 유지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이후에 비로소 주민들이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들었던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분의 찬송에는 그분이 장수하기까지 활동력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분이 새벽부터 부르던 찬송 소리는 자손들을 번영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믿음의 증표였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으로 삶에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